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예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관심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 이제 예레미야서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어떤 특별한 목사 생활을 하던 사람,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콩고에서 한번 그 해분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게 사도의 직분은 어떻게 받는 거냐고 물어봐서, 사도의 직분이 뭐냐,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물어보냐.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전에 이게 아프리카계 이게 교회들에 보면은 자신을 파스터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아포트라고, 그러니까 사도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목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제 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싶으면 자신 스스로 목사보다 더 높은 단계 사도로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사도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도도 하다가 이제는 이것도 나는 이거보다는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한 단계가 더 올라가 이제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프로페트라고 해서 그렇게 프로페트 누구라고 해서 이렇게 막 전단지에서 돌리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선지자라고 하면 대단한 미래를 예언하고 뭐를 예언하고 누구를 치유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레미야서를 그냥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까 그냥 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만 믿고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너희의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이끄시는 그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사막에서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자, 특별히 이 10계명을 그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 이제 그 돌판에 새겨 주시며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그 기반을 다지는 그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20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그냥 이스라엘 그 국가가 세워지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너와 내 얼굴 사이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가 아니라 엘파나이라는 단어는 얼굴 면전에, 그러니까 너와 나의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얼굴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인끼리 단둘이서 너무 막 좋아서 막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막 영화관도 가고 밥도 먹고 싶은데 그 사이에 중간에 자꾸 누가 껴들어서 대화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껴들고 서로 바라보려면 중간에 얼굴을 들이밀고 막고 있으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이를 가로막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신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좋으라고. 물론 이게 우상이 너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우상 장수가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처음에 우상이 생겨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신,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그런 부어주는 그런 신,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주는 그런 신, 그런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종교를 쇼핑하듯이 고르는 이유입니다. 과연 어떤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까? 어떤 종교가 좀 다른 종교보다 좀 간지나고 좀 멋있어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종교를 말했을 때 어우 멋있습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그에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죠. 질투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해? 하나님 무슨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질투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함께 살게 되었는데, 분명히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의 사진을 한쪽 벽에다 걸어놓고 늘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만 보고 있고, 그냥 말만 해도 자꾸 그 배우만 얘기한다면 남편이 질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무슨 그런 남편이 있어. 그냥 아내가 좋아하는 거 존중해주면 되지. 그걸 갖고 질투해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그런 상황에 질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질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친히 내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 어쩌면 줄 수도 있겠죠. 자식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떼어주고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솔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 알았으니까 솔직하게 나도 주님을 아가파워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안 했던 거죠. 나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론, 정말 그런 끈끈한 사랑으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서 아가파워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차라리 솔직한 사람. 근데 우리는 막 아가파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은 다 해놓고 자꾸 그냥 다른 것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으로 너와 내 얼굴 사이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 나약한 인간에게 주신 말씀, 그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자 두 번째 계명에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 즉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가 이를 때까지 은혜를 막 퍼부어줄게.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만 저주할 거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런 사랑 정도도 부족합니다. 1000대까지도 부족합니다. 10,000대 100,000대까지 부어주셔. 아니 내 후세는 필요 없고 당장 내 삶에 뭘 주셔야지 뭘 나중에까지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유다 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됐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것 주는 그런 신을 내가 만들어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결국은 그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는 3절부터 5절까지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뱃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돛기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 모양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런 말도 못하고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결국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우상을 경외하였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우상도 인간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줄 수가 없죠. 여기 말에 기록된 것처럼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게, 물론 이런 물건이 무슨 인간에게 화를 주고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자,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면, 그럼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친히 그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시선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들 섬기고 두려워하는 자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우상을 향해 자꾸 눈을 돌리고 있던 유대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8절 9절을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 나무 덩어리가 뭘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그 우상 단지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 만든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의 가치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데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라는 믿음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오긴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유지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자, 이미 그들에게는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점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서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토도 다 이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주권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 인간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든 헌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과 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나라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 그 국가의 왕국의 헌법 제1조가 뭐였다고요? 헌법 제1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주인은 국민이고, 그거 틀린 말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는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프랑스의 주인도 하나님, 온 세계 모든 나라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을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마음을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한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80%만 당신을 사랑하고 20%는 저 남자를 사랑할게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너가 나를 80%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관식이도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결코 다른 무언가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를 않기 때문에 80%만 70%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또
다른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믿지 않으며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잊어버릴 때 우리도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제 그 인스타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올렸었는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 고백하기 위함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 누군가가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핸드폰 배경화면에 쓰거나 또 아니면 컴퓨터 배경화면에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거라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불어로도 보면 Mais l'Éternel est Dieu en vérité, Il est un Dieu vivant et un roi éternel. 그러니까 이 불어로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걱정하지 않아야지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은 힘을 잃고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시편 147편 5절 말씀인데요. 이 역시도 이제 제가 만든 것을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봐도 사진을 너무 잘 찍었는데, 자, 이 말씀에 이제 있는 배경, 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요즘 이제 잘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그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의 그 가사가 배경이 된 이 말씀인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불어로도 보면 Mais Seigneur est grand, puissant par sa force, son intelligence n'a point de limite.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묵상이란 내 마음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으르렁대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지켜내는 것, 난 이걸 빼앗길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길 수 없어,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라고 지켜내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말씀을 선포하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당신의 능력이 많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묵상하며 우리는 점차 그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무슨 기도가 막 꼭 눈을 감고 막 왈랄라 막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 때문에 이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린 보통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나무나 돌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뭐 부처의 뭐 그런 형상 같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만든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에겐 그런 우상이 없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너가 돌덩어리로 뭐 만들어 놓고 그거 앞에 빌지 않아도, 네가 나무로 뭐 깎아 놓고 그 앞에서 절하지 않아도 너 안에 있는 그 욕심 그 자체가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에게는 이 빵 2개면 되겠다. 너 그러니까 2개만 줄게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안 됩니다. 2개가 뭡니까? 4개는 주셔야죠. 그러면서 4개 주세요 라고 막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2개만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이 하나님은 나에게 4개를 주실 거야 하고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안 이루어지지? 나는 좀 4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바로 두려움과 걱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됐습니다, 안 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신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 만들어서 많이 주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돈을 사랑해도, 아무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도 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돈을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뭐 어떤 그 무엇으로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막 욕심을 부리다 보면, 범사의 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은 그 우상이 그 욕심이 나의 우상이 되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욕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는 야고보서 1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얼굴 사이에, 면전에 욕심이 있으면 그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는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을 선택하는 삶이 더 형통한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형통한 삶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방금 본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떠한 우상도 없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때 그것이 이제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걸 수도 있고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씀하는 이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을 묵상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 뭔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자꾸 뭔가를 보여지는 걸 찾으니까 욕심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이 또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또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